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9일 날 대형 교통사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위에 종도 교통사고 받느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목사도 감기 걸리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예, 연약한 인간. 바울 같은 분도 평생에 병을 짊어지고 살았고, 유명한 칼빈 선생 같은 분도 몸이 상당히 연약했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 개혁 운동을 할 때 비웃는 사람들, 그 칼빈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 개픽다와 같은 사람이 지금 제네바에 돌아다닌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물론 선한 일, 놀러 다니다가 한 게 아니고 선한 일 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러 가다가 천안에서 있죠. 천안에서 횡단보도, 물론 파란 신호등 보고, 목사가 빨간 거 보고 가겠습니까? 예,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인데 파란 신호등 보고 건너가는데 승용차가 들어와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뇌출혈에다가 오른쪽 다리, 이게 뼈가 2개 나갔어요. 2개 나가고 허리 골절에다가 또 뒤에 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 한 몇 달 정도 가까이, 7월 9일이니까 거리 가까이 되죠.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물리치료 받고 다닙니다. 아직까지 자꾸 불편합니다. 다리도.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있죠. 목발 짚고 가는 장애인 욕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가 목발 짚고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내 속으로. 하여튼 저 영감쟁이 목발 짚고 저래 불편하게 다니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몸조리하면 좋을 긴데 무슨 열심으로 목발 짚고 나오느냐. 흉보 그래 하진 안 하고 내 마음속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이 득돼가지고 목발 벗어 던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여기 와서 목발 들고 이래 오면 폭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교하기 전에 이런 서술을 늘어놓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내 계단에 올라갈 때 쩔뚝쩔뚝 저면 장애인으로는 보지 마시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도 우리 대동부산 노회장이 쩔뚝쩔뚝 저는 장애인, 우리 장애인도 총회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존심도 여러분 지켜야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단에 올라올 때 본 사람이 쩔뚝쩔뚝 저더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마 조금 치료받고 나면은 의술도 좋고 하니까 아마 정상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 자꾸 그래 자꾸 이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런 일 잘 일어납니다. 저거 집에, 저거 안방에 누워 있는 사람 사고 날 일 없어. 안 맞습니까? 안방에 있는 사람이 말로 사고 납니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래 사고 난다니까, 뒤돌아다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 쫓아다니는 애도. 그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기회가 되면은 맡은 사명에 충성을 해야 안 되느냐. 나름대로 열심 때문에 이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교회가 부산 섬김의 교회 맞죠? 나눔의, 미안합니다. 나눔의 교회가, 제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김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받고, 강사가 한번 와가지고 바람만 일으키고 가버리면 이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저 자신도 목사로서 강단에 그저 바람만 한번 일으키고 가버리면 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 감동을 받고 참 이 말씀을 받고 내 삶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런 그 시간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교회 큰일입니다. 자꾸 변화가 와야 돼요. 특별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은 그런 쪽에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법인을 만났다 하니까 내 가슴에 내가 그런 좋은 선물을 받았듯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니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일 첫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변화의 기적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일할 수 있는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분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이적 사건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축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았습니다. 봅니다마는 저는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친손 외손 아이 다 결혼 다 시켰어요. 그런데 친손 외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여러분도 자녀들이 다 있죠. 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주 흐뭇하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갔다 오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죠. 안 맞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변화는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변화 사건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포도주를 손님에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입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저도 이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인데 시골에는 잔치집에 가면은 묵도 한 반팅이 갖다 주고, 제 말 이 반티 알아듣죠? 예, 서울이나 저쪽 동네 가면 이 반티라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콩나물 한 동이, 그죠? 묵 한 반팅이 해주고, 또 계란 한 구름이, 이게 부주 아닙니까? 그죠? 동네 부주죠. 그래서 뭡니까? 단술이죠, 단술. 예, 단술도 한 동이. 그래가지고 잔치하는데, 옛날 가난한 사람 집의 잔치집은 특별히 대접할 것 없으면 콩나물 있죠. 콩나물 이걸 많이 해가지고 이걸 나눕니다. 예. 근데 유대의 정통적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잔치 파장에서 떨어지면 또 뭐 별 문제인데, 잔치 이제 바로 시작하는데 초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큰일 났단 말이죠. 손님은 자꾸 밀려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아닙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 자료를 뭐 갑자기 만든다, 구입해 온다는 것도 그 현실적으로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회당장이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막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막 기가 막히게 칭찬하고 막 기뻐하고, 예, 초장의 근심 걱정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다. 예,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초대 기독교의 기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는 천한 여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희망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을 개척한 앤디 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때 뉴질랜드의 술집 호스피스였습니다. 저도 뉴질랜드 호주 가봤는데 그 뉴질랜드라고 하는 거는 동네는 강활한 그 초원에 있는 동네입니다. 양을 치는 그런 목 축업을 하는 그 동네가 뉴질랜드인데, 이 뉴질랜드의 술집 호스피스로 일하던 이 앤디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사야 41장 19절 성경을 읽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지금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가 하면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함께 둔다. 이 성경을 읽고 앤디 폴더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영감을 받았어. 그의 가슴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곡식과 나무가 자라는 꿈을 앤디 폴리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이 푸른 동산을 이루어 호수가 생기고 곡식이 자라는 꿈을 마음의 화폭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아는 채 사하라 사막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에서 사막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 황폐하던 사하라 사막을 살리는 일은 국가에서도, 해당 국가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실패를 했고 별 성과를 못 냈는데, 이 힘없는 여자 한 사람이 미친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이 사하라 사막을 완전히 오아시스를 만들겠다, 이 꽃이 피는 이런 울창한 숲을 이루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막 돌아다닌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꿈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나무가 자라고 보리를 수확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하나의 꿈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꿈과 삶의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경선 사람입니다. 여기도 경북 사람이실 겁니다만, 제가 이 고향 사람 모아놓고 내가 뭐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제를 소개를 하는데, 경북 경산인데 우리 돌아가신 선친이 사립학교를 3개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형님이 2대 국회의원 지내신 분인데 경산 여자중학교, 장성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어릴 때 학교 사립학교 3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선교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사람을 키우고, 내가 배출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00명 이상. 30대에 고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직구는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만. 그래 했는데
언젠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키우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나이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생 후반기 하프타임에 큰 거 하나 쳐야 되겠다. 예? 하프타임에 이거 뭐가 이래 밥이나 먹고 세월만 보내건 안 되겠다. 좀 떠디는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그 장애 아동들 언어장애, 정서장애 이 장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활교육, 장애 아동들을 재활교육시키는 지도자 양성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 시대에 또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쪽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부산시의 한국아동청소년 재활교육협회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려고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금 우리 목사님이 법인 했다 근데 법인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제도권 바깥에 있으면 하나의 단순한 무브먼트 운동하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한번 푹 꺼지면 같이 싹 꺼져버립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이 제도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부산시에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막 가보니까 여러 공무원 계시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떤 사람 가면은 이거 가봐라 하고 저 가라 하고 이거 가라고 저 가라고 내가 신경질 나서 막 도저히 이게 뭐 나는 선한 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뭐 돈 보따리 금어주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장애 아동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장애가 85%가 후천성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장애는 몇 프로 안 됩니다. 예? 살다가 아이들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 장애를 갖고 사는데 이 아이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부모들은요 피눈물 납니다. 심장이 바싹 타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 훈련시키고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 하는 기뻐할 일이고 요즘 안 그래도 교회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새로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여러 맞지 그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 쫓아다니니까 이거 가라고 저거 가라고 이거 가라고 저거 가라고 하고 이래서 하니까 엄마 내 신경질 주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금 부산에 한 170기 180기 되는데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왜? 2004년도부터 이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부산에 1등 했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지역아동센터 있죠,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와가지고 뭐 컴퓨터도 지도도 해주고 뭐 학습 지도도 해주고 그런 선생님들이 2사람이 왔어요. 2 노인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이 아들은 오전에 학교가 가 있으니까 오전 프로그램은 안 없어. 오전에 주인공이 없는데 뭐가 됩니까? 오전에 와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내가 기가 차는 거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한다고 하니까 나이 많으니까 대접한다고 우리 교회 가까운 데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 내 혼자 투덜거렸어. 요새 공무원들이 말이야 당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 민원인들이 좋은 일을 가져가면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자꾸 미루고 이거 가라고 하고 저거 가라고 이거 가라고 하고 내가 서류 내어놓고 내가 막 신경질 나서 막 내가 불불 뛰겠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눈이 반짝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부산시의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활동하다가 그저께 한두 달 전에 옷을 벗고 나왔다는 거야.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같으신 분이 하는 일을 이거 귀한 일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전부 다 그 복지구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서류 노인에 서류 그 몇 개 나왔다. 몇 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그 사람한테 몇 개 나왔는데 일주일 안 되는데 전화가 딱 부산시에서 그 부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현장에 실사도 안 하고 소문내면 안 됩니다. 실사 현장에 꼭 공무원 현장에 실사해야 됩니다. 실사도 안 하고 서류 보고 바로 비영리 단체 등록증 찾아가라 해가지고 찾았다. 거기 2009년도 4월달에.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민간 자격이 너무 사기가 많은 거야. 자격증 한다 하고 이거 돈 받아놓고 아무것도 쓸모자기도 없는 걸 가지고 자격증을 팔아먹으니까 이거는 민간인들이 피해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 5월부터는 교가부 지정기관에 자격증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5월부터 등록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2012년도부터는 등록 안 한 자격증을 가지고 강고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는 11개를 교가부의 지정기관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뭐 운동 지도사 과정도 있고 미술 심리 상담사 과정도 있고 그래서 부산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재활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럴 땐 박수 한번 쳐도 괜찮죠, 그죠? 네. 선한 일에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해서 귀한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선한 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떠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걸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법인을 통해서 그에 큰 기여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삶의 변화가 누가 줬습니까?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누가 왔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변화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변화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변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변화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산 나눔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 연회장에게 또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결례통에 있는 물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떠서 나누어 줬을 때 근데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 물통입니다. 손발을 씻는 물통인데 물론 깨끗이 씻었겠지요. 무중물로 갖다 줬겠어요? 그러나 그 물을 갖다 주라.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 속에는 전능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전능하신 주님이 이 물을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 군소리 하지 않고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을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냐?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신구약 성경책을 끼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인데 이 약속이 담겨 있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은 약속에 담겨 있는 이 책을 의심 없이 어떻게 돼요? 믿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1년, 2년, 3년, 30년을 신앙생활 해도 전혀 생활에 변화가 없어. 마음에 변화가 없어. 삶에 변화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내가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변화의 축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나눔의 교회도 이런 변화의 공동체,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기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부산 나눔의 교회는 나눔의 교회가 제일 해야 될 제일 큰 두 가지 사명이 뭡니까?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배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찬송하는 시간도 귀한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귀한 시간이고 연보하는 시간도 귀한 시간이고 다 귀한 시간인데 그 중에 하나를 1분을 뽑아내라고 한다면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 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에 수종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부산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바짝 뜨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제대로 예배 참석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구부구 자불고 예배 시간에 잡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볼펜 내놓고 주워가지고 낙서하고 이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껌쩍쩍 신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는 막 다리를 꼬고 막 머리를 막 몸을 뒤틀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강단에 서서 대언자 되시는 김 목사님을 주님의 대언자로 세워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할 때 주님을 모시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이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 나눔의 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강단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 그런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부산 나눔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